소선지서가 성경에 12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사사기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안에 등장하는 사사가 12명이에요. 또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들의 숫자가 또 12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낳게 된 야곱의 아들이요 12명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소선지서가 12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선지서가 12권인 것은 이 소선지서가 어떠한 말씀이냐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말씀이요,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채우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었을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게 되었을 때는요, 참된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한 주간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인 우리 하박국서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채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소선지자 하박국은 언제적 사람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박국서는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박국서에서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3번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올 한 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우리 생명생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박국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또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부터 듣고 찬양하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박국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박국서는 이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인데 소선지서가 12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가 몇 번째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은 8번째 위치하고 있어요.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8번째로 위치한 것이 하박국서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숫자가 참 중요해요. 숫자가 10이라고 하는 나를 아들 되게 하시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중요하고 8이라고 하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8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소선지서 하박국의 말씀은 아들에 관한 말씀이요, 나를 아들 되게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채우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여러분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품. 여러분들, 우리가 품으로 뭐 합니까? 품으로 우리가 품어주고 포옹하고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품이요, 뭐 안아주다, 포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그것을 보여주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박국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품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주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품에 안겨서 영원전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들, 경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원래 의미가 말씀이죠.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탁. 이 경고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이 원래 단어의 의미가 신탁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 신탁이라고 하는 것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탁은 믿고 맡겨주었다, 이 뜻이에요. 믿고 맡겨주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믿고 맡겨줬는데 뭘 믿고 맡겨주었을까요? 말씀을 믿고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왜 말씀을 믿고 맡겨주었을까? 도대체 말씀을 뭐 하라고 이게 맡겨주신 것입니까? 운반하라고, 전달하라고. 이 경고 안에 들어간 이 단어의 의미, 이 경고라고 하는 단어가 마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씀이죠. 신탁, 맡겨주었다. 말씀을 믿고 맡겨주었다. 왜 맡겨줬느냐? 운반하라고, 배달하라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말씀의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왜 주시는 것일까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이것을 먹고 마시고, 나 혼자 주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운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운반하라고, 배달하라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받아 먹고 이 말씀을 잘 운반하는, 전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배달 사고 나면 안 된다, 이 뜻이죠. 그죠? 믿고 맡겨주셨는데 배달하라고 중간에서 나만 딱 먹고 이게 끝나게 되면 배달 사고 나는 거예요. 배달 사고 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운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박국서가 3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1장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시고, 그리고 하박국이 다시 질문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1장의 구조예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다시 질문하고. 그리고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은 하박국의 기도와 찬송이에요. 찬송으로 끝나요. 찬송으로. 나는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평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고 주 예수의 은혜를 찬송하며 아버지 품 안으로 안기는 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죽을 때 그렇게 죽었죠.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가 죽을 때 침상 머리밭에서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천국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제 1장 내용으로 돌아가서 1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주님의 답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뭘까?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에 관한 것이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개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향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질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강포를 행하고 서로 분쟁을 일삼고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를 행하고 싸움박질하고 전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속히 이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옵소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분쟁하고 싸우고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속 속이는 자식이 있어요. 사실 자식들은 다 속 속이는 게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들은 속 속이려고 태어난 존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데 말씀이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까? 하나님 보세요. 내 자식들이 얼마나 지금 내 속을 썩이고 있는지 하나님 보세요. 왜 주님께서 이 속 썩이는 놈들을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여러분들 자식이 속 썩일 때 부모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속 썩이는 놈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죄를, 이 아들놈, 이 사랑하는 딸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도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국 가운데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들의 죄를 제거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뭘까요? 하나님의 답변이 1장 5절과 6절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어요. 5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 한 5절과 6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5절과 6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요, 참으로 놀라운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놀랍고 충격적인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놀라고 또 놀랐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는 놀라고 또 놀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놀랍고 충격적인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바벨론이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무섭고 두렵고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응답을 하시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죄를 사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놀랍고 충격적인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민족 그들을 일으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끝장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두 번째 다시 질문하겠다. 다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성경책 보시고 1장 1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심판의 도구 갈대아 사람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이 아닙니까? 아니,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심판하는 것을 주께서 용인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주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 이 하박국, 이 하나님 앞에 질문,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이것은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들,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 사랑하는 조카,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려 하십니까?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중보기도 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한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살려주신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교재 다 받으셨나요?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가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할 자는 이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바울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고요. 그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으니 나는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저주도 없고 형벌도 없고 정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이 땅 가운데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날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바울은 호언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였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것입니까? 주여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하박국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끝장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범죄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범죄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범죄한 나는 끝장내시고 새로운 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나를 창조하시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 말.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단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크고 위대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여러분들 우리의 옛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장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옛사람을 죽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날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만 짓고 있던 나의 옛사람이 끝장나버렸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끝장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만 짓던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박국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종합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또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소서.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존재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끝장냈고 예수의 생명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태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던 이스라엘의 존재는 아예 끝장내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다. 무엇이 놀라운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끝장낸다고 하셨잖아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끝장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심판은 누가 받게 되셨나요? 심판은요 이스라엘이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징계를 받은 것은 맞는 일인데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정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 분은 따로 계셨으니 내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심판이 우리 주님께로 갔어요. 우리 주님은요, 심판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 대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 예수의 심판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더 이상 이제는 죄에 끌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시면서 잘 배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죄 짓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고,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해 첫 주간이잖아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 죄를 짓던 나의 옛사람은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이 죄질 수밖에 없어. 나는 너무 연약해서 죄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의 옛사람은 끝장났고, 나는 마귀와는 상관없고, 죄와는 상관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났고, 예수의 부활 생명 안에서 나는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고,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 올 한 해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